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A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배경이 지금 좀 바뀌었죠? 예. 애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20분 동안 정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5장 32절까지 했습니다. 32절까지 했지만 그 32절에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정말 유익할까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미련한 것 같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에서가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죠? 실제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그 특권이 내가 배가 고픈 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할까요? 내가 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이 직장을 잃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내가 정말 정직하게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게만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 내가 그 술자리에 가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 어떤 선을 타느냐에 따라서 내 출세 가도가 달라지는데 굳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의 특권을 위해서 굳이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장자의 특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눈에 보입니다. 뭐죠? 내가 지금 사냥을 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허기가 너무 지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끝내는 천국 가는 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크리스찬의 특권, 자녀됨의 특권, 이것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 크리스찬의 특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자,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언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넘긴다 하는 것입니다.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선언 때문에 띠띠띠띠띠띠띠 해서 에서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고 나에게는 아무 자유의지가 없고 에서에게는 아무 자유의지가 없고 띠띠띠띠 해서 그래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넘긴다 이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큰 뜻과 선언이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에서의 생각이 융합이 된 것입니다. 융합이 되어서 어떻게 됐죠?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과거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미래 또 이 현재가 그대로 연결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에서가 하나님을 믿고 했으면 과연 이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신약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굳이 가룟 유다가 개입이 돼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선택론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에 대한 선택론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나를 생각해 보면 그 선택론은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선택론, 나는 왜 그러면 선택되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어떤 오래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5장 마지막 구절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만 준 게 아니네요. 떡도 준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나는 이 크리스찬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특권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6장 1절.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왜 모세는 아빠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러분, 이게 이제 매번, 거의 매해, 아니면 뭐 3년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 한 75세라고 생각을 하면, 25년 동안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몇 살입니까? 60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한 85년 만에 다시 큰 흉년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큰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이삭은 대단한 게 이 트라우마의 반복이에요. 엄마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서 다시 또 리브가가 못 낳게 되죠.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아버지 때 큰 흉년이 들었고 다시 또 자기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벗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데, 이 아비멜렉이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요? 아브라함 때에, 아빠 아브라함 때에 나왔다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낮겠죠?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또 다른 후손 혹은 아들일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에는 아빠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1세, 아비멜렉 2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또 다른 아비멜렉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유추해 볼 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이 이삭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는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예를 들면 아빠처럼 이집트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내게 복을 주고. 예. 여러분, 제가 이 앞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복은 뭐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걸 내자로 뭐라 하죠?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이걸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어느 걸 택할 것입니까? 예. 어느 게 더 나에게 평안을 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아빠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봐라.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이 땅을, 네가 밟는 이 땅을 너희 자녀들에게 줄 것이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아주 재밌습니다. 자,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복이 복을 얻으리라. 예, 복이 근원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예, 조건적입니다. 뭐죠? 우리 천국 가려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보는 거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복을 받은 건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언 때문입니까? 딩동댕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죠? 그 선언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예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뭘 했기 때문에? 조건이 맞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고 인간이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누가?
이삭이요. 이삭이요. 왜? 그럼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보이지 않는 게 아니다. 뭘 볼 수 있는데? 과거를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과거, 우리 목사님의 과거, 우리 장로님의 과거, 우리 권사님의 과거, 그 과거들을 쭉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축복받았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벌을 받았다, 그 자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죠. 어떻게? 에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지 않았죠.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할아버지에게 주어졌던 크리스찬의 그 특권, 장자의 명분이 너무 크구나, 그걸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했던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왜 그랬죠? 무서워서 그랬죠. 그 지방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아내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이삭은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리브가가, 엄마랑 똑같죠. 사라가 너무 예뻤던 것 같이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너무 예뻐서 빼앗고 죽일까 해서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 뭐 칭찬의 도가니로 제가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데 돈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데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좋은데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좋은데 뭐죠? 자기 건강에는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까 말했죠. 에서가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걸 탁 놓아버릴 때,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믿음이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목숨을 놓죠? 왜 놓죠? 네가 아무리 꽹가리를 많이 쳐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자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뭐라고요? 이게 약점이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가르치지도 않고 사라가 가르치지도 않았을 텐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자녀들, 제가 가진 죄에 대해서 많이 끊어지라고, 내 대해서 끝나라고 기도 많이 했다 했죠. 실제로 많이 좋아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그들 안에 저와 똑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두 가지를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가? 저는 그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고, 그리고 내 배고픔보다 장자의 명분을 실제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뭐 농담 삼아 재미 삼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